오늘은 저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세우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세우려 오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림절 첫째 주일에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또 우리가 강림절 둘째 주일에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세우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후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창조가 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 내가 죽었다라는 혹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끝이 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던 나의 삶이 끝이 나고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생명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구절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 안에 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선언을 하는, 나의 삶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 출발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새 출발이라고 선언은 하지만 새로운 시작과 새 출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의 나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삶, 여전히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던 삶, 여전히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 출발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났으니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죄악된 삶에서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전의 삶을 완전히 끝을 내려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전의 삶을 다 끝내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위의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위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나오죠? 땅의 것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땅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임시거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시적인 것 혹은 임시거처, 영원하지 않는 것,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결국에는 후패하여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위의 것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악에 얽매였던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새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땅의 것에 소망을 삶이었다면, 땅의 것을 얻고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세상에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응봉교회 와서 설교한 설교들 중에 가장 많이 예화로 나왔던 게 누가복음 12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런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놨는데 더 이상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 새로운 창고에도 그 곡식들을 가득 채워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노후를 대비해서 많은 곡식들을 창고마다 쌓아놓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걸 쌓아놓으려고 새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도 가득 채워놨어요.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고 나서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을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하자, 평안히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세상에 아무리 쌓아놓아봐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그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놓은 곡식은 우리 육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의 육신은 그 쌓아놓은 것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굶지는 않겠죠. 배고프지는 않겠죠. 우리의 육신은 만족함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아놓은 곡식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쌓아놓은 곡식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곡식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부자들만 평안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편한가요? 평안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만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일,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위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말하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땅에 메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땅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땅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것을 얻고도 마치 천국을 얻은 자처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뭐냐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이미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부자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미 가득해서 그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천국이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것이 가득해요. 그 안에 자신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가득 채워두었지만, 창고 가득가득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자신이 스스로는 부자이고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지와도 같다, 빈털털이다,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는 네가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는 거지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어떤 만족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음란함, 부정함, 사욕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삶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음란해집니까? 왜 사람들이 음란한 일들을 하죠?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음란해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하게 됩니까?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왜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직한 게 아닌 줄 알지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일이지만 알지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전체를 탐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욕심 좀 내는 게 무슨 우상 숭배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 욕심 자체는 그렇게 우상 숭배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자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 우상들,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어떤 구절이 같이 들어가죠?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사욕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왜 쌓아두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곧 그 재물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쌓아두고 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재물이 나의 영혼에 평안을 준다, 그 재물이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재물이 이 부자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쌓아두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부정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욕망이 내려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4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 단어들 모든 이 단어의 모든 의미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또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다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그 용서와 용납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또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또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된 삶에서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초반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을 당시에 칭하는 말이었냐면 당시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연기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배우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뭘 하는 사람이죠? 실제 자신의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꾸며진 모습을 극본에 나와 있는 대본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 푹 빠지신 분들은 악한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뭐죠? 가짜예요. 꾸며진 모습이에요.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가짜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세상에서 좋은 건 다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 높은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요.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들이고 권력의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도 다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고 권세도 사두개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갖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니,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니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는 걸 백성들에게 들키면 안 돼요. 겉으로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땅의 것을 좋아하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꾸며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내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마치 큰 자처럼 부풀려야 됩니다. 남들 위해 서기 위해서는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비난하고 비방해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비방과 악의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자꾸 나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게 만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짓된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남을 비난하고 비방해서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남들에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를 부풀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끝나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은 항상 말에나 어떤 행동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신중을 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남 뒷담화 잔뜩 해놓고 그 사람 비난 무지하게 해놓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려놓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 꾸며내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맨 뒤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러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것 하나에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실제로 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이세요. 꼭 말을 할 때는. 그리고 나면 내가 잘못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얘기를 수없이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라고 속으로 하면 어때요? 내 양심에 찔림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행동 하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누추하고 거짓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말들로, 감사의 행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하늘의 것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정말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삶,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용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전의 죄악된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